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24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나가다 마르도인이 아니하느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늘 부족하오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힘을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명철을 더해 주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막히는 모든 영의 부문을 다 뚫어 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완전히 그 뿌리까지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특별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항상 성경은 그 상징적으로 많이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데 이 사건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셉의 집은 결론적으로 실제 지극히 높은 자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자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지극히 높은 자는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여기서 쭉 나타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거쳐야 될 어떤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이제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다시 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자, 번역해 보면요. 그 사람은 본이 빠져 하유시인데 이건 본이 빠졌습니다. 하유시 누구죠? 요셉의 집에 가장 높은 알이죠. 알. 가장 높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을 요셉 집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본데 있죠. 뭐냐면 바로 에트 하아나심이죠. 하아나심이라는 이 단어 바로 불치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앞에서 볼 때 예물을 준비하고 준비했을 때는 이 불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요. 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집에 요셉 집에 인도를 받을 때는 이시라는 단어 어디 없고 다시 이제 불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뭐냐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이 내 의지와 내 소관과 내 생각대로 준비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6가지 예물을 준비할 때 이 형제들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가 시켰죠. 이런 거 준비해라. 6가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때는 내가 불치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입장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성품가를 바꿔놓으시고 이제 주시는 것 같아 보면요. 그리고 그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예물 드리고 진행 과정 있잖아요. 과정에 가는 도중에 다시 우리 불치의 삶을
완전히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해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걸로 예를 들면요. 만일 그 예언하는 분들이 은사 중에서 무슨 예언을 받습니다. 무슨 앞에 될 일을 받아요. 그러면 선지서 읽어봐도 그렇고 모든 게 당장 곧 이루어지는 걸로 받아요. 받는 사람 전부 다 금방 이루어진 걸로 이루어질 걸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 찾아보면 1600년 동안이라고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전부 다 금방 곧 옷을 주는 걸 생각했다고. 또 예수님이 승천 후에 사도행전 1장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 후에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도 어떤 소설 들었습니다. 천사로 하여금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예를 받는 사람 착각이 뭐냐? 앞으로 먼 훗날에 될 것인데 지금 당장 모든 실현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거의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받다면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는, 실현될 때까지는 내가 다시 육신의 삶을 벗겨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걸어가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앞에서는 이 사람들을 안하심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안하심이죠. 또 지난번에는 이시라는 단어를 쓰고 지금은 또 하안하심이라고요. 불치했다가 불치 안 했다가 또 불치 또 왔다고요. 또 환상을 받을 때는 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좀 정결하고 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속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그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뭔가 모르게 편안해지고 뭔가 모르게 안정됐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고요. 환상을 보게 하시든지 예언을 하게 하시든지 꿈을 꾸게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와요. 그럼 그거 봤다고 그래서 내가 봤다고 그래서 뭔가 그것이 응답 봤다고 그래서 저 다 된 줄 안다는 사실 사람 거기가 다 내가 다 됐다 이제 왜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난 다 됐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받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한 동안 뭐가 정리됐다는 사실입니다.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 받고 나서는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진행되는데 계획이 진행될 때까지 뭐가 준비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 금방 하루씩 뚝딱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느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간이 필요한 준비 기간 동안에는 다시 내 본연의 육으로 돌아와서 그걸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 부르는 가장 높은 자 아닙니까? 이 앞에서는 청지로 말했잖아요. 이 청지라고는 이 사람 여기서는 하윗을 썼다고요. 가장 높은 자니까. 그리고 형제들은 하안하심이라는 단어를 불치들이다. 이들을 이제 요셉 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하고 물을 주어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자, 발을 씻는 이 말은요, 자신을 씻는 걸 설명을 해요.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루하슈라고 하는 글자인데, 씻다, 씻어버리다, 자신을 씻다, 목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요, 그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물투멍이 있죠? 네. 있어요. 왜? 그 손 씻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주 앞에 가라는 뜻이라고. 아멘. 그래서 물을 주는 겁니다. 이 물은 말씀의 물이겠죠? 그래서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그들이 나귀에게 여물을 주었다. 우리말로는 이제 먹이를 주었다. 이 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물, 꼴이라는 그 짤입니까? 꼴을 주었다. 그래서 상관없죠. 네. 여물을 줬습니다. 자, 나귀였습니다. 나귀는요, 이 발효하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근을 보면요. 나귀, 쌓아 올린 것, 터미, 무더기 이런 뜻인데 어근 자체 보면요, 발효하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여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또 한 번 더 뭐가 됩니까? 변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나귀하고 이 사람하고 일심동체를 보시면 돼요. 나귀 없으면 모든 것을 운반할 수 없잖아요. 운반할 수도 없고 물건을 실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요. 나귀는 사람이 타고 가기도 하고 물건을 실고 하는 운송수단으로 쓴다는 사실이고 몸처럼 귀한 존재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발효되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담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을 꼭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돼야 뭐가 바꿔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시지만 내가 그걸 받아서 간수를 못해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온데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냐, 요셉이가 주는 먹이를 먹는다 사실. 물도 지금 누가 줬죠? 실제는 요셉이 준 거죠. 요셉이 줬고, 물론 일은 하유스 청지기 했지만은 여물도 누가 줬지만 청지기가 줬잖아요. 결론적으로 요셉이 그것을 다 주는 거야. 넌 내가 준 이 물을 깨끗이 씻고 와라. 모욕하고 와라. 발을 다 씻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모든 발을 다 깨끗이 씻고 와라. 들어와라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물을 먹고 또 더 바르고 대라. 완전히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변하고 좀 바뀌어져라. 완전히 발효는 이제 성분이 바뀌어지는 걸 설명하냐, 그죠? 바뀌어져서 와라. 완전히 변해서 와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그들의 나약인데 나약이 한 마리 아니에요, 그죠? 전부 각자 개개인에게 다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을 25절을 봅니다.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정오에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번역해 봅니다. 그들이 정오는 빛이죠. 네, 창문입니다. 이 원래는 정오에 요셉이가 들어오기까지 그 선물을 준비하니. 선물 6가지죠. 네. 저도 6가지 선물 다 외우지 못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자꾸 외우는 거 좋아요. 네. 먼저 주보부가 안 나오지, 그죠? 외우고 그 뜻도 외우는 좋아요.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섯 선물은 예물은 결론적으로 6날을 사는 거예요. 한 날 살면은 예물 하나 준비되고 또 한 날 살면 또 예물 하나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은 이러한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아들들이 했어, 그죠? 네. 요셉 있는 거 다 준 거 아닙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땅의 최상품이죠. 땅의 최상품의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이제 6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뭐 꿀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지, 그죠? 그러면 꿀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표시입니다. 죽어야 들고 설명하고 쭉 나와요. 그러면 이 본인들이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너 이 예물을 좀 준비해라. 예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돈과 사는 게 아니라고요. 행함이라고요. 첫째 날 살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살아야 돼요. 거룩은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 있지만은 실제 여섯 완전히 이루면요. 하나님 그날을 거룩하게 하세요. 일곱 달 핵심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날 일곱 달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원리를 본다면은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섯째 날까지만 정확하게 살면 돼요. 그럼 일곱째 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요셉에 물을 주고 먹을 주다 다 씻고서 새로 변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정오에 요셉 들을까지 이거 잘 보세요. 실제 사건은 정오지만은 영수 따져보면 뭡니까? 아주 정확한 빛을 통해서 요셉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들어오기까지 물론 요셉이 집에 들어오지만은 어떠면요? 참 이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각자 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 만한 집이 마련돼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이 아닌가. 어쩌면 예수님 집도 없이 밖에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는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성전에 와서 계시잖아요. 그 순서를 본다면은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성전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 성전에 계신다 그죠? 그걸 본다면은 내 속에 아직 예루살렘 형성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때는 시온이 되잖아요. 바싹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유괴물이 많어. 유괴물은 하마스 아닙니까?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뭐 지루한 마음, 또 답답함 여러 가지 많았잖아. 이런 물질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침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 아직. 그럼 최종적으로 바싹 마른 시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시온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시온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루살렘 거기에 내려오니까. 그래야만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니까. 또 성전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야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본다면은 좀 과연 내 속에 완전히 시온의 예루살렘 형성이 돼 있고 성전이 세워진 인연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 날마다 죽는 사건이 뭐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죽어요? 말씀을 순종을 행하는 되세요. 삶으로 살아야.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면 죽는 거요. 그렇게 설명하지 자꾸 잊어버렸어요. 말씀 순종은 뭐 그렇게 쉽나요? 올리지 않으면 이거 속속에 많은 말씀 순종 못해요. 이게 내 속에 육의 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말씀도 살아가요? 육의 속에도 강한데 못 산다고요. 살락을 마음을 먹는데 못 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리라는 겁니다. 올려야 죽는 거예요. 올려야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퍼내지 않고는 생각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퍼내야 닮아요. 그러면 새 술을 담으려면 이 새 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 푸대 만들어 뭡니까? 이 퍼내야 되거든요. 퍼내지 않으면 새 푸대가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올리세요. 그러고 올리는 거 속상한 거, 신이라는 거, 화나는 거 열심히 올리세요. 답답한 거, 지루한 거. 하나님 말씀 이루어가는 삶 자체가 치료예요. 이거 하루씩 뚝뚝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예. 번개불에 콩 꺼먹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다 참 너무 급해. 번개불에 콩을 다 구워 먹으려고 그래. 말씀 조금 알았다고? 천만의 얘기예요. 이루어서 이런 것만이 안 거예요. 아, 편은 어떻습니까? 익을수록 어때요? 머리 들죠? 네. 무거워서 쳐져요. 편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된다고. 익을수록 내려가야 돼. 내가 뭐 하려고 발붙이지 말고 풀 때까지. 주님 풀 때까지라고. 근데 내가 뭐 좀 자꾸 뭐 나서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율법이 완전히 도통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예수 만나고 어디 갔습니까? 황제로 갔죠. 머리 갖고 몇 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준비했다고. 다 되니까 하나님 불렀어요. 예수 불렀으면 누굴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불러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급하다고. 참아야 된다고요. 아니 주님이 나 하나 바로 태우고서 오래오래 참으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공익고 거기서 내가 차로 왔다면은 앞으로 참아야 돼.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모세는 80세까지 참으신 거예요. 부를 때까지. 그죠? 그래 정말 상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발심이 하루아침에 한두 이루실 것 같으면 다 가게요. 힘쓰고 애써라.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요셉이 언제 옵니까? 빛이 강할 때, 빛이 있을 때 들어오신다고요. 그럼 내 속에 유괴 속세가 다 소모가 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 주님 이게 빛이 비칠 때 그래 주님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주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빛으로 오시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왜 그냥 낮이라 그러지 왜 정오라고 말을 했겠냐고요. 정오라는 사람이 낮이가 가장 12시 고거 생각해.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뭐예요? 정오가 뭡니까? 빛, 창문, 정오 나오죠? 그죠? 빛, 창문, 정오. 기분 반짝이다. 기름, 빛을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게 단어 보면요. 일본이 빛이에요. 그죠? 빛입니다. 빛. 주님 하나님은 나서 빛이 쫙 펴는데 주님이 오세요.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세야만 먹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 준비해서 정도를 넣는 거 이제. 정도를 놔요.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준비한다는 단어를 보면요. 정돈, 우리말은 정돈한다고 되어 있고, 오늘 보면 뭐 정돈하다, 뭐 준비하다, 예비하다. 뭐 굉장히 많이 보면요.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6가지 예물이 다 준비가 됐냐는 거죠. 다시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네, 그분 앞에 실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점검하고 확인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빛이 있을 때 그분이 오셔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 엎드려 절하더니. 번역해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니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손에서 선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손을 자기 주면 자기의 손을 드려. 그 대신 드려주지 않아요. 여기 말씀을. 근데 이 손을 드린다는 단어는 우리 손에 빠졌어요. 이게. 그냥 드리고만 됐다고요. 실제 드리고는 이 야비우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여기 보면 두 번에 적혀 뭐 있어요. 두 번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내 손으로 드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 걸 때 빈수로 오지 말라. 이런 말씀 알죠? 교회에서 잘 써보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서 잘 써먹잖아요. 빈수로 오지 말라. 그 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헌금 가져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법 그 얘기 안 해요. 보면요. 집 앞에 드릴 예물. 그게 뭐겠어요? 살아온 말씀, 이론, 그 표적, 흔적,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철도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 이루었나 못했나 이렇게. 각각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요, 10명이 전부 다 어쩌면 11명이죠. 베냐민까지. 그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6개냐? 어때요? 여기 번호 볼까? 그들의 손입니다. 그들의 손. 아셰르 베 야담 그랬어요. 야담이 그들의 손 아니면 그들의 손으로 이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는 각자 준비했던 여기 볼 수가 있어. 잘 자세하게 볼 것 같으면은 아하, 그냥 6가 예물은 뭐 6가 예물은 6명이면 돼, 그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한 가지만 드려도 6명이면 되는데 아니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예물을 듣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1대1이에요. 누구 사람의 공로로 내가 못 가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부부를 할지라도 남편의 덕으로 못 가고 아내 덕으로 못 간다고요. 또 부부 자식을 할지라도 부모의 덕으로 못 가고 자식 덕으로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하는 것도 내가 행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을 시간 당신은 열심히 행하시오. 그럼 나는 당신 뒤따라 가면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말씀 듣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물을 드린 후에 어떻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에게 절하니. 그러니까 27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장로입니다. 또 나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덧번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안녕하시냐? 영처럼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아버지 누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평안하시냐는 거죠. 이 안녕이라는 단어,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그죠? 자,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서 평안하시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과연 평안하신가 지금? 글쎄 딱 물으면은 글쎄 몇 프로 그렇다 대답을 하려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안할 때 물으면 평안하다 말씀 말하겠지만은 많이 불편하다, 뭐가 우리 속상하다, 그럴 땐 답 못할 거죠. 하나님은 여기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를 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평안합니다 하고 감정에 말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너의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또 노인은 뭡니까? 나이 많다는 뜻이죠. 그럼 너 신앙의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과연 너는 평안하냐는 것. 과연 여러분 신앙의 나이를 몇 살 먹었습니까? 보통 10년 다 넘죠. 그렇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해, 이게 편안하다고. 이 변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아. 평안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야, 내 아버지가 평안하냐? 그 뭐 육으로 보면 뭐 육시 아버지 돌아가신 분은 뭐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영의 얘기라고. 우리 하나님 보고 늘 뭐라 합니까? 아버지. 수없이 많이 불렀어, 그죠? 해할 수 없지. 근데 과연 평안하시는 너희 마음, 너한테서 평안하시는 거지. 뭡니까? 불효자가 뭡니까? 아버지를 속썩이면 불효하자요, 그죠? 불효자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신앙의 나이를 먹었는데, 노인 아니고 벌써 아마 20-30년, 짧게는 10년, 20-30년 다 됐는데, 그 이상은 또 됐죠, 그죠? 그럼 내가 과연 너는 노인으로서 신앙의 나이를 먹은 사람이 넌 평안하냐는 거죠.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묘합니다 보면요. 먼저 요셉이 뭘 물었습니까? 그들의 건강을 물었어요, 그죠? 그들의 건강을 먼저 물었습니다. 너희가 과연 평안하냐는 거죠. 각자 평안하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 주님이 나보고 내가 평안하냐 물은다면은 글쎄 아마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착자는 이런 그럼 저런 그럼 우살이 근심 걱정 뭐 여러 가지 잡생을 확 차가지고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주님이 물으신다면은 지금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때 내 마음을 쏘을 수 없어, 그죠? 어찌 쏘을 수가 뭐 있습니까? 못 쏘는다고요. 먼저 내 평안하냐? 그렇다면 너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편치 않은데 아버지 편할 리가 없죠. 그럼 너 노인이 편하냐? 나이 많이 먹었는데 신앙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평안하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 나중에 주여 내가 인생의 신앙의 나이를 잘못 먹었나이다. 신앙의 인생을 잘못 살았나이다. 그 고백을 해야지,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 과실을 우리가 거짓 된다는 사실이라고 뭐 가만히 보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씩 주님이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정신 바짝 차릴 건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셔 부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평안하느냐? 너의 아버지 얼마나 평안하냐? 너 자신 얼마나 평안하냐? 너 신앙의 나이를 먹은 만큼 넌 평안하냐? 주님께서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살아 계시냐? 이렇게 묻죠. 너희 아버지 평안하시고 진짜 아직 살아 계시냐? 그 말은 여기 살지 말은 하이 그랬습니다. 일본말로 하이가 아니고 하이 이거는 살다 뜻입니다. 살다. 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내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 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서 생존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모도 생각이 얼마나 많아, 그죠?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면 어디 살아서 아니 진짜 예의 있고 그런 자식 같으면 집 나갈 때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으면 갔다 왔습니다. 이 얘기하자는 거죠.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우리끼리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안 보는 묵기 뭘 물어, 그죠? 그게 오늘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이 난 영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요. 왜? 그게 거울이니까요. 보여준다고 봐요. 생존에 계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생존에 계시냐는 거죠. 고집 부리고 화력할 때 그때는 생존에 계시지 않아요, 그죠? 많은 생존에 계시다고 그렇게 못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 그러고 제멋대로 주장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분 아니에요,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고 내 멋대로 한다면 아버지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맞다. 아버지가 과연 생전에 계신다면 하나님 보고 수없어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 대답 안 하는 것 같아. 왜? 생전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 속에. 아버지 생전에 계신다면 아버지 참 왜 그러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러니까 아니 그죠? 아버지는 기적 없어. 자기 못해 살아놓고 뭘 아버지 불러? 필요할 때 불러 그죠? 이거 중요한 얘기는 제가 볼 때 평안하시고 생존에 계시냐는 거예요. 28절을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번역해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아직까지 살아 계시나이다 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앞에 꿇어 엎드렸더라. 요새 앞에 꿇어 엎드리기 두 번이에요, 그죠?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습니까? 절했잖아요. 또 평안하냐? 자, 평안하다 그리고 지가 생존에 계시다 그러고 무릎 꿇어 엎드렸다 완전히. 이 장면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했어도 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지요 나중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뭐 한다 해놓고 나중에 뭐랍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무릎 꿇는 절하는 것이 바로 꼭 그거 같아 보면요. 아버지 평안하다고 대답을 했고 지금 살아 계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보는 거죠. 그죠?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네, 당신이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만은 우리 많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평안하다는 증거를 뭘 나타낼 수 있을까? 뭘 나타내 있죠?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예물. 네? 예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선물 받을 때 이시였다, 그죠? 그때 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정되어 있을 때라고. 미리 보여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또 힘들어. 이거 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지. 전 이걸 가지고 아버지의 평안하시고 생존한다는 걸 나타낸 것 같아요. 물론 실제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여줄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만일 아버지의 그 주신 말씀이 여기서 사라졌다면은 준비하지 않죠, 그죠? 지금 그 예물을 드렸다는 과정 자체 벌써만 살아 계신다는 뜻이라고. 또 내가 예물을 열심히 준비할 때는 아버지께서는 평안을 이루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첫째 날 지키고 둘째 날 지키고 셋째 날 쭉 여섯째 날까지 지켜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나. 또 기뻐하실 거로 생각해요. 평안하신 거죠. 그 예물을 아버지 앞에 딱 내놓을 때 네, 아버지 말씀 진짜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실제 볼 수는 없지만 뭘 증명합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행한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죽으나 사나 뭐그 찬양은 잘 구수돼 보니까 실제 행동은 아니야. 죽으나 사나가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살아. 아무 정함이 없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근데 실제 우물도 한 우물 파야 되는데 왜 이삭 같은 사람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삭은 뭐 했습니까? 우물 파는 것밖에 없어, 그러죠?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우리 왔습니까? 이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번 결심해서 그냥 중간에 어림이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힘든이 오든지 마든지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그죠? 그걸 다 통과해야 돼, 완전히. 그거 놓치 말아야 된다고, 그냥. 근데 흔들림이 있어. 제가 그거 보인다고,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아이고, 왜 저래, 왔다리 갔다리 할까, 마음이 흔들릴까. 아이고, 참. 그것도 세월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오는 건 순서쯤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만 붙잡고, 죽으라. 아니, 넌 그래서 사는 동안에 굶지 않으면 돼, 그죠? 말은 뭐 이게 다 필요하면 실제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적 오라면 다 놓고 가야 돼. 그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다 놓고 간다고요. 저녁거리 먹을 거리 있고 내가 지금 먹을 거리 있으면 됐지. 뭘 왜 욕심 버려? 요즘 나가면 옷 안 해보니까 가도 입으면 돼. 그냥 색깔 싸 입으면 되고 또 싸게 사서 입으면 되고 뭘 걱정이, 그죠? 그 알찬 삶을 좀 살아보자는 거죠. 알찬 삶. 이 세상 주어진 거야. 길어봐도 100년일까요? 앞으로 여기 100년 산다고 우리 뭐 어떻게 포장합니까? 100년이 긴 것 같으죠? 하룻밤이라고. 네, 하루 살다가는 하루살이나 100년 살다가는 인생이랑 똑같아, 결론적으로. 그게 한평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굳건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세계 이루는데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만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벼지 말아야 돼. 우물 파서 이 우물 계속 파세요. 그래 뭐 언제 갑니까? 내 우물 될 때. 그래서 이삭이 자기 우물 될 때까지 팠다고. 내 우물 내 속 진짜 질질 나올 때까지라고. 파내야 하잖아요. 뭐 조금 파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좀 승리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더듬어보는 이제 좀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아버지 평안하신가? 과연 아버지 아직까지 생전에 계시는가? 여러분 삶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말씀 옳다고 믿었으면 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이룰 때까지.
고통, 힘든 언덕, 가시밭길 다 건너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쳐 쓰러짐도 주님의 부름도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살아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영역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